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장 5절의 말씀,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사랑, 자신이 연약하고 깨어지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willing heart, 잠언하는 심령,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비록 그것이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관점, 그 인정 때문에 우리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선포가 이 술람이 여인의 성숙의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으로의 여정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랑은,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또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대해서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미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들들은 교회의 리더를 가리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평신도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장로가 될 수도 있겠고,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그 열정과 열심과 그 기쁨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관점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섬김의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통을 따라서 또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게 만드는 포도원지기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일광에 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쉼없이 계속 일만 했다. 다시 말하면 충정과 또 사랑받고 존중받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흘겨본다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그러한 그 자비나 긍휼의 그러한 그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위로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눈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뭘 느끼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거절감입니다. 그리고 정죄감이에요. 또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교회의 리더, 함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공동체의 리더로부터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냐? 다음에 7절의 말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 마음, 자신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의 계시의 그 입맞춤으로 계속 맞춰주셨던 그러한 신랑의 그 말씀의 입맞춤, 또 자신을 이끌어서 친군 가운데 들이셔서 그 은밀한 가운데 친밀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했던 그 신랑과 함께 했던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꽂기만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또 판단도 받고 또 그리고 정말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아무런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 없이 일만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탈진하는 자리에 우리가 왜 안 가봤겠습니까? 아마 현재 지금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뿌리가 있고 또 낙심되고 정죄감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그래서 참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분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이 어린 신부 또 어린 성도의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8절, 9절, 10절, 10절 말씀은 그 사랑하는 자 신랑의 답변이에요. 응답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갈수록 더 이제 더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 신랑이 귀를 기울이고 응답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정체성 그 신랑의 사랑의 눈길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정체성 여인 가운데 어여쁜 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여쁜 자 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가이드해주는 이와 같은 신랑의 자세한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청금같이 연단한 자와 같이 온전히 의롭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신부로 만드실 것에 대한 그 신랑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하여금 다시금 격려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특별히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내 사랑하는 자여 나로 당신의 가까이 가게 하라.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라. 당신의 그러한 그 가이던스 이 인도를 받게 하라라고 고백했을 때 구했을 때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누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응답과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